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 광고 먼저 하나 하고 하면 화요일 날도 어머니 기도에 특별한 강사가 있고 또 목요일에는 목요 사역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목요 사역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고, 금요일 날은 치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 이렇게 색소폰 부는 선교사님, 아주 좋은 음악과 함께 공연과 함께 간증과 말씀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부탁은 11월 1일부터 있게 되는 VIP 축제에 카드를 아직도 안 쓰셨더라고요. 쓰셨어요? 손을 안 드시는군요. 예. 다음 주까지는 꼭 좀 목장별로 해서 좀 쓰셔서 그 영혼을 놓고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나갈 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할까요? 잘 나갈 때는 이유가 있다. 반대로 하면요, 잘 안 될 때도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르호보암 왕을 지난 10장부터 다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세금과 부역으로 멍에를 무겁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북쪽 열지파에게 뭐라고 그랬죠? 세금 더 무겁게 하고, 아버지가 가죽 채축으로 때렸다면 나는 뭘로 때리겠다고요? 전갈 채축으로 때리겠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열지파가 반역을 해서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때 급히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열지파를 무력으로 복종시켜서 다시 되돌리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병력을 모집했는데 18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모인 거지요. 1절에 보니까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것 같은데,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싸우러 나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에게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왕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떨어져 나간 북쪽의 열지파를 싸워서라도 좀 버릇을 고쳐놓고 혼내주어야 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싸워서 없애든지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는 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래요. 나라가 나눠졌어도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형제라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왕이 되자마자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반역하고 나라를 따로 세운 무리들을 그냥 둔다는 게 분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돌아간다면 르호보암 왕은 체면이 말이 아니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처음 시작할 때와는 좀 다르게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옵니다. 전쟁 딱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방비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실 이제는 뭐예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남유다야 땅도 작고 백성도 적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함께 하시고 강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 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하게 돼서 항상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은 본래 어떤 생각이냐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무교절과 77절과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막절. 이 세 번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뭐예요? 얼굴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이런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와야 돼요?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왕에게 다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저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거기에다가 단을 세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는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 놓고는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본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숫 염소 한 마리하고 양 몇 마리 갖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을 다 이게 안 맞는 거니까 다 해고를 시켰어요.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레위인들만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또 악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뭐였다 그랬어요? 절기 날짜를 바꿨어요. 절기 날짜를 임의로 바꿔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10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대다수가 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들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따라서 내려와요. 자,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숫자적으로 작고 초라해진 유다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졌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을 때 르호보암에게 뭐 많이 물려줬어요? 금방패. 그래서 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들이 작고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모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은 오래 못 간더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유다가 작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 열심을 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강성해지고 축복을 주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숨통이 좀 터진 거예요. 그동안 기죽가 죽었는데 어깨 좀 펴도 되겠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게 르호보암만 그러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솔로몬 왕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나라가 나눠지는 원인을 솔로몬 왕이 제공했는데 하나님이 낯을 돌리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 뭐 자랑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18명에 첩이 60명, 아들이 28명에 딸이 60명. 그리고는 각 성에 이주시켜서 반란 못 일으키도록 권력을 움켜쥐고 이제 됐다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르호보암은 사실은 세자로 책봉된 게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많은 처첩 중에서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를 사랑해가지고 그가 낳은 아들 아비야를 미리 후계자로 딱 정해놓고 걱정 없다. 이제 그러고 11장이 끝나요. 12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외면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절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근데 왕이 하나님을 외변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누구도 똑같이 했더라?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버렸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산당이나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아. 하나님 말고 그 동시에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르호보암이 왕이 3년 때까지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고 5년째 될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온 땅에 뭐예요? 이 우상 숭배가 온 백성 가운데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 따라해요, 안 해요? 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도 따라해. 그죠?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방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는 기회를 주려고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사용해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최대 강자였던 애굽 왕 시삭의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병검한 1200대에다가 마병이 6만 명에다가 리비아 구스 사람들 연합군을 숫자도 안 나와 있어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가까워서 안 가까웠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부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애굽 왕의 공주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해서 사돈 국가니까 우리 서로 뭐예요?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한 대가 지나기 전에 지금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 시삭 왕이 돌변해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겠다고 짓밟고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 아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믿고 인생에다가 다 모든 걸 걸면 이 르호보암처럼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은 15개 성을 새롭게 건축하고 무기도 양식도 비축해 놓고 준비했지만 그 성읍들을 한 방에 뺏어버리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요, 높은 성, 많은 무기, 돈이 여러분과 나를 지키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으면 된다고. 어떤 분들은 돈 좀 모아놨다고 노후가 걱정 없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돈이 우리 못 지킵니다. 아멘? 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의뢰할 존재는 아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럴 때에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너희를 붙였다. 시삭에게 넘겨주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왕과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세요? 겸비하고 회개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게 생겨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끝까지. 근데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때 죽게 생겼으니까 깨닫고 항복하고 뭐예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대신에 시삭의 종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뺏어가 버려요. 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하고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비교해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종 노릇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래, 그러면 내 종 하지 말고 너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세상 나라 한번 섬겨봐. 그거 어떤 게 나은가? 그런 거거든요. 누구 종이 되면 낫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노릇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뭘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예배드려라, 애워라, 뭘 해라고 그러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세상 나라 한번 섬겨봐. 그게 이제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데 오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왕궁을 열고 성전 창고를 열어서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던 모든 금을 싹 뺏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뭐예요? 그들을 차별하면서 원성을 사서 나라를 떨어져 나가게 할 만큼 은금을 모았잖아요. 그렇게 아껴서 금방패를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 금그릇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준 것을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겼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와 귀를 물려주고 집과 땅, 회사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물려준 건 돈은 하루아침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몇십억 아니어도 몇백억도 날아갑니다. 우린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면 오늘 그 자녀들 곁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게 보장이지요. 아멘. 근데 그거 뭐 하나 그냥 물려주려고 쓰지도 못하고, 그럼 다 주고는 또 노년에 대우도 못 받아. 또 나 정말 그런 어르신들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요. 울면서 와서 상담한 분이 한둘이 아니요. 한둘이. 응? 자식이 집 늘려가지고 같이 살자 그래서 갖다가 다 갖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 냉장고 손도 못 대게 한대. 그래서 같이 못 살고 내려왔어. 또 송탄에서 이사 갔는데 또 오셨더라니까. 못 살고. 그러니까 돈 물려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믿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아들을 지킬 겁니다. 그게 그 딸을 지킬 겁니다. 그게 보장이 될 거라고요. 이거 해줘야지. 돈 물려주는 거, 그거 몇십억이라도요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한 다음에요, 왕이 된 지 17년에 죽었대요. 왕이 된 17년에 죽었는데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 같지 않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아 악을 행하고 죽었다. 그게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 르호보암은 뭐예요? 실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반짝했는데 처음 3년간 반짝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을까요? 13절이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러분, 여기다가 왜 끝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그렇게 그걸 왜 붙여놨을까요? 솔로몬의 부인 가운데 암몬의 공주를 아마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암몬 땅에서 행해지던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숭배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에게 뭘, 그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살만해지면 옛날 배웠던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청년 예배 가서 없지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내가 결혼하는 여자가 그냥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게 누구의 실패예요? 르호보암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을 탓하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에이 안 믿는데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며느리가, 사위가 안 믿어도 된다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을 믿음으로 바로 키워야죠. 나중에 하나 좋아한다고 데리고 온 놈을 너 그 여자 안 돼, 그 남자 안 돼 이래 갖고 못 해요. 그거 못 이깁니다. 둘이 좋아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러기 전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세요. 아멘? 믿음으로 키워요. 저는 우리 애들 데려놓고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도 못 해죠. 걔네들 우리 교회에서 연애한 거 들어보셨어요? 연애도 못 해봤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입에다 귀에다 못이 박히게 맨날 얘기했어요. 이런 여자여야,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다? 너 해라고 안 그랬지? 이런 사람이 좋다? 맨날 들으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잖아요. 두고 봐야 알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래요.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왜? 사람은 변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자식들 위해서. 별 수 없어요. 숙제가 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숙제 안 끝난 거예요. 저는 자식 키우는 건 숙제라고 생각해요. 예. 숙제니까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도 안 하고 왔다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혼나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숙제 제대로 안 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숙제도 안 하고 왔니?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도록, 네, 누구도 큰 소리 못 치죠.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자식들 놓고 저도 기도해요. 별수 없어요. 별수. 자, 13장.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다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야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는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을 아비야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아비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름이 틀려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인데, 아비얌은 바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평가하는 아비야와 역대기에서 평가하는 아비야가 달라요. 극과 극인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비야가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나쁜 정치를 따라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평가는 아비야는 전쟁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길을 갔다 하는 평가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평가는 뭐예요? 아비야는 하나님을 일관되게 붙들고 순종한 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한때는 순종했다가 한때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에게 뭐 하자 그래요? 전쟁하자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남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를 모았더니 군대가 몇만? 58만 명이래. 죄송해요. 40만 명이래.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이스라엘 여로보암 10지파는 몇만을 모았냐면 80만 명을 모았대. 그러니까 전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비야는 이제 막 왕이 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18년간 왕 노릇하면서 군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의 차이가 나요? 전략에서 또 안 돼. 그러니까 전력에서도 떨어지고 전략에서도 떨어져. 그러면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이미 승패가 빤하게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 시작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유다의 아비야 왕이 턱 일어서서 그 사람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우손인 솔로몬, 솔로몬의 우손인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나에게 왕을 이어주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서 스스로 만든 나라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통성에서 우리가 명분 있고 너희는 없어.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손으로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고,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니까 싸워보나 마나 승패는 결정난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남유다는 율법을 지키고 아론과 레위 사람들의 제위가 있는 유다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돈 주고 제사장 세운 너희하고 싸움이니까 뻔하다, 정통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장이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나팔을 부르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절대로 형통 못한다, 싸워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명분에서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미 당연히 이건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러세요? 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나 또는 전략이나 전력 이런 걸 보고 기죽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이긴다 하는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아비야는 그런 확신이. 그런데 이제 그때 여로보암은 씩 웃은 거예요. 그래 너 떠들어봐. 그리고는요 전략에서 앞서니까 배나 되는 군사 80만 명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게 뒤에다가 싹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가 됐죠. 앞뒤에서 갑자기 공격, 뭐 전쟁 끝났죠. 뭐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뭐예요? 그 많은 배가 에워싸고 포위를 해가지고 쫓아오니까 그때 아비야 왕과 누가? 유다 백성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아멘?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전력과 전략에서 월등하게 앞선 그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군대를 저들이 못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무찌르셨는데 북군 중에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어. 설명이 안 돼. 나 몰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때 힘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적어. 그럼 뭘로 싸울 거예요? 객기로 싸워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려울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개입하셔서 싸우셨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예상을 뒤엎고 유다의 아비야 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뺏어버려요. 그 중에 빼앗은 성이 뭐냐면 베델을 뺏어버려요. 베델이 무슨 성인지 아시죠?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중심이었던 베델도 뺏어버려요. 그 결과 여로보암 왕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다시 못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죽어요. 이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아비야 왕은 전성기를 경험하다가 3년 만에 죽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비야는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아비야 왕은 이 상상도 못하는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뭐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뭐했다? 버림받고 죽었다. 아, 이게 뻔한 일을 왜 그렇게 하죠? 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이 성공한 다음에도, 부자 된 다음에도, 아멘, 유명해진 다음에도 세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 안 보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죠? 사람들이 왜 살만 하면 그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이건 다시 부탁합니다. 좀 살만해지거든. 좀 성공하고 유명해지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여전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계속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비야는 3년 만에 왕노로 3년 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게 교만해져서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너 더 살려놓으면 너 죄 짓고 너 망하겠다. 그래서 아마 일찍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죄 짓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뭐예요? 미리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싫지요? 14장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석 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왕의 아사 왕이에요. 그 아버지 아비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악행을 행하다가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달리 아사 왕은 41년이나 왕위에 있었던 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에요. 여기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으며 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철저하게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고 우상 숭배를 막아내는 개혁적인 왕이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선하냐 아니냐를 결정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철저했느냐면요, 우상을 다 이렇게 부수는데 그의 사실은 엄격하면 할머니인데 마아가가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고, 어쨌든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니까 그 어머니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어머니니까 적당히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갈 만한데 왕 후의 위를 패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빻아서 버려요. 이만큼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부탁은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감사한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꼭 여러분 자식 목사 되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목사 되야 저는 다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목사로 선교사로 손 불러서 사람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람이 여전히 선교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찢고 부숴버렸다. 여기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없애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걸로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하고 사는 거야 하는 것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대요. 평안하여 싸움이 없었대요. 그 늘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해서 싸움이 없었다. 그런데 아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앞에 있으니 이런 때 성곽과 망대를 짓고 문과 빗장을 만들자 하면서 했는데 형통했답니다. 14년째 되던 해예요. 그런데 계속 평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구스,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요즘도 100만 명 오면, 그런데 거기다가 신무기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아사 군대는 얼마냐고 그랬더니 유다인 중에 30만, 베냐민 중에 28만, 58만이에요. 그런데 병력도 절반 차이가 나지만 우선 무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맞닥뜨려졌을 때 아사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군대니까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아사는 구스 군대가 강한 거 인정하고 자기 군대가 약하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된다고. 아사 왕은 이 싸움은 구스 군대와 하나님의 대장인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사 왕 앞에서 저들을 치니까 저들이 어디까지? 그랄까지 도망갔대. 근데 그랄이 뭐였느냐면 그랄 땅에는 소위 말하면 그 보급물, 이게 뭐라 그래? 보급품을 쌓아놓은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쳤는데 100만 명이 다 죽었대. 그래서 그들을 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수거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전쟁이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다고 그러고 뭐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그러는데 딱 대치해서 싸우자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기 전에 앞서가서 싹 치셔서 다 쓰러지고 걔들이 갖고 있는 거 싹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대단한 건데. 그런데요, 15장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위대한 승리를 탁 거둔 찰나에 야 축하한다,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줄 알았더니 아사랴라는 주여, 입이 막 말라요. 혀가 꼬여서 아사랴가 잘 안 되네. 아사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사사 때와 같이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온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버리고, 버리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다. 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아사라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어깨에 힘 딱 들어갔을 텐데 그런 말하면 우리가요, 축복받고 유명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부해지고 힘이 더해질 때 여전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세상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감사하게도 아사왕은 그 아사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아멘 딱 그러고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섬겨요. 아예 가증한 우상을 유다와 베냐민 땅뿐 아니라 북왕국에서 뺏은 북쪽 성읍들까지 완전히 우상을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앞 낭실 제단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1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또 북쪽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이게 진짜 참 목자네.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주네. 그리고 다 몰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사람은 많은데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껍데기지. 그러니까 북쪽이 그렇게 일찍 망한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저는 여러분 곁에 누가 모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붙을 거라고요. 아멘? 그게 부흥이죠. 그렇게 했더니 유다는 더 큰 부흥을 맛봅니다. 그래서 아사는 감사하니까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것들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온 백성들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근심거리를 제거했대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황태우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빻아버리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구별해 놓았던 일찍 죽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은금과 자기가 구별한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 전쟁 없이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35년 동안 그 땅에 뭐가 없다고요? 전쟁이 없이 평안함을 주셨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안은 무기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이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핵무기를 갖고 중국이 난리를 치고 일본이 난리쳐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별 무기 다 내려놔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무기가 적어서 월맹한테 무너졌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쪽에 무기가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들으면 그 다음에 왜 35년까지 전쟁이 없고 평안을 주셨더라? 근데 왠지 뭐가 그 다음에 좀 불안해.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6장 아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16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유명하게 했을 그때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저는 오늘 여기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오는 걸 경험할 겁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장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저도 16장이 없었으면 참 좋았어요. 아사가 이렇게 끝나지, 그냥 35년 하고 왕노릇하고 그만두지, 그냥 아쉬움이 있는데 16장은 다음 편에 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나면요, 오늘은 여기서 아멘도 하고 빠져 그랬는데 안 남아요. 내일부터 한 장씩 들어보고 이렇게 새벽기도 오세요. 제일 좋아. 와서 딱 듣고요,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못 들으면 스마트폰으로라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 장을 읽고 풀고 그 큐티하는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전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저들이 실수하는 이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런 패턴에서 어느 누군가는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끊은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아사였잖아요. 충분히 무너질 만할 때 딱 끊고 더 잘하고 경고를 받으면 더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10년, 15년 그러다가 뭐예요? 나중에 35년 막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걸 보면 이거 우리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안 온 사람들에게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오후에 피곤한 몸들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먹이 쥐어지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 아사처럼 우리도 그 악한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 때까지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아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